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이 예배라는 것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실질적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신 주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지금 여기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잘하신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45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니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4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께로 깊이 들어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표적들, 신비한 일들을 보고 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존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 출신이 갑자기 엄청 유명해지고 지금 핫한 사람으로 떠오르고 있으니 이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이 사람 들여다보면서 내가 좀 얻을 만한 것이 없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군중으로 그냥 우르르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이 팬들로 그냥 갑자기 모였다. 그래서 사인받고 사진 찍고 싶어서 그냥 관찰하고 싶어서 모인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호하며 군중으로 막연히 따라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상당수의 신앙인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주일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 보이는데 새로운 게 없나, 이런 호기심의 어린 눈으로 이 관찰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또 충분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만 뱅뱅 돌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주실 것만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막연하게 관찰만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저 구경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은 유명해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순복이나 자기 부인적 삶의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 사실상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신비로운 것만 보려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빵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고 그런 마음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게 당장 눈으로 보여주실 기적, 눈앞에 펼쳐질 일시적 결과에만 열렬히 환영하거나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작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 또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은 어렵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신비한 무언가만을 환호하는 모습을 넘어 이제 보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왕과 신하의 이야기는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는 믿음, 앞에 설명드린 보는 믿음, 현실적으로 자신이 얻을 것만 생각하며 관찰하는 믿음에서 이제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이끌고 싶으신데, 또 그중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 여러 모양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과정이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때 가나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왕의 신하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당시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로 추정됩니다. 헤롯 안디바의 친하였던 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위 관료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권력이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낮은 곳, 그리고 이 가나는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와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리는 약 30km가 넘었고 직선거리가 30km가 넘으니 거의 10시간을 넘게 걸어와야 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체면이고 뭐고 땀범벅이 돼서 걸어서 10시간이니 뛰어서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께 당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길을 달려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겸손히 청하며 이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힘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히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에 있습니다.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믿음의 정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과 달리 이제 단순히 이 기적을 행하는 주술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기적,
이 껍데기만을 알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냉정하게 나의 이 간절한 요청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또 내가 이것은 해주실 법도 한데 끝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 일들, 또 어느 때는 모질게 나의 삶의 여정을 몰아치시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 또한 함께 만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진정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 과거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으로 이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지 자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신하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신하는 충분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께 자신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당신이 안 데려오시면 내가 묶어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신하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언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절박함으로 다시 한번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참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죽기만 죽어갑니다.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야지만이 이제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갈릴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던 신앙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야지 붙잡을 수 있었던 신앙,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집에 오셔야지 일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물리적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 이제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뛰어넘게 일하실, 이 말씀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사마리아의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했었던 것은 예배의 장소나 위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신앙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아만 장군의 예를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아갔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른 나와서 손에 대주길 바랬고 또 자신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길 바랬는데 실상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뿐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눈에 보이는 방식, 눈에 보이는 한계를 바라보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던가, 저 무례한 선지자를 보았나 하고 하나님은 엉터리구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 놀라운 은혜가 생겼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신하가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 놀라운 기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53절처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실제적 은혜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은혜까지 함께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당장 얻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더 깊은 수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참된 가치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이 온 집안이, 나의 주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또 빛으로 밝히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